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계명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우리가 진짜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해하고 있는가? 이 계명은 때로는 안 지켜도 잘 사라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계명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가끔 까먹어도 그냥 사라집니다.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관계도 맺고 이 계명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더 나아가서 계명이 없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지키면 좋겠지만 지키지 않는다 해서 내 삶에 이 계명이 그렇게 큰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핸드폰을 열어서 카카오톡을 실행하고 내가 메시지를 쓰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간다는 건 모두가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지 설명해 보라 하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척이나 복잡한 상황들이 이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것 가지고 책도 한 권 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메시지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계명을 알고는 있으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실제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같이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는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 말씀이 나온 자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 한 지금 말인가요? 오늘의 본문은 지금 누가 스피커인가요? 모세죠. 네, 그렇게 모르겠다는 표정 짓지 마시고 신명기잖아요. 네,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꺼낸 자리는 어디냐? 광야의 생활이 끝난 자리. 40년 광야의 생활이 끝난 자리예요. 드디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이곳을 벗어나서 젖과 꿀이 있는 땅, 약속된 땅으로 달려나가면 됩니다. 40년 동안 어떤 고생을 했을까요?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옷 한 벌, 신발 한 가지로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40년을 지냈어요. 때로는 불기둥, 때로는 구름기둥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때에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제사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준비는 다 됐어요. 이제 약속된 땅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세가 모두를 멈춰 세우고 지금 이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하필 지금요? 차라리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바라보자고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훨씬 더 와닿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만 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랬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맥락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광야에서가 아니라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이 승리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더 이상 천막이 아니라 집도 있습니다. 더 이상 반석을 쳐서 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물도 있어요. 포도원도 있습니다. 먹을 것들이 있어요. 쉴 곳이 있어요. 그런데 1절에서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건너가서 얻을 땅이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때, 기회가 온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시작에 지금 그 순간에 모세가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언제 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위기를 겪으며 사는 게 인생이지만 진짜 위기는 대부분의 경우, 아니요 사실은 전부, 위기가 지나갔을 때 그때 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위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좀 평안하다 할 때, 이제 좀 살만하다 할 때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괜찮을 때, 내 힘으로 뭔가 해도 될 것 같을 때, 차라리 너무 힘든 상황이면, 제가 처음에 이 목에 뭐 생겼다고 하고 암이라고 그랬을 때 뭐 제가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그 흔한 암보험이 하나 없습니다. 안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 좀 해놓으라니까 안 해놨다고. 제가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찌해야 되나, 하나님이 성대가 이제 더 이상 목소리를 내면 어떡하나,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제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예 할 수 없을 때는 의지할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럽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면 신을 찾죠. 그런데요, 좀 이제 내가 할 만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이제 내 능력으로 내가 컨트롤할 범위 내에 무언가 들어와 있어요. 내 손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상황들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때가 위기가 옵니다. 진짜 위기는 사실 그때 옵니다. 모세는 지금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세워놓고 들으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 아울리치를 진행할 때 사고가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가장 많이 터집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대학생 때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갔는데 한 팀이 있었어요. 저희 직전 팀. 열심히 아울리치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고 마지막 출발, 이제 귀국하기 전날 선교사님이 너무 고생했으니까, 너무 잘했으니까 특별히 우리 선교지 근처에 있는 쿠타키나발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아름다운 해변으로 팀을 이끌고 가서 우리 잠깐 물놀이 하고 이제 숙소 들어가서 정리하자, 잠깐 한 2시간만 놀다 가자 했어요. 아이들도 뭐 가서 너무 재밌게 해변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졌어요. 한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결국은 그 아이가 일주일 후에 발견됐어요, 죽은 채로. 여러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다 안전 펜스 안에서 놀고 있는데 사고가 터질래야 터질 것 같지 않은 순간에 진짜 위기는요, 이제 다 됐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순간에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40년 동안 열심히 훈련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준비됐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순간에 모세는 그래서 백성들을 세워놓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이제 꺼내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러분, 삼가다, 이게 조심해라,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지만 이 히브리 원어로는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입니다.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치다. 목자가 밤새 양떼 주위에 늑대가 오지 못하도록 가시나무를 둘러치는 걸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얘기하는 이 계명,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목자가 밤새 양을 지킬 때 가시나무를 둘러쳐서 지키듯이 이 계명에 너의 가시나무를 둘러쳐서 아무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지켜라. 낮이고 밤이고 아무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이 계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라가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지금 그 말입니다. 철저히 지키고 붙잡아야 될 계명, 이제 이 계명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시작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많이 들어보셨죠? 주일학교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지금도 이 쉐마 이스라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이 계명을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 이 계명은 명령이거든요. 명령은 보통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가 명령 3가지를 우리 이 현대 사회에
실제로 나와 있는 명령 세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에이브리엄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했던 명령.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떤 주에서든 노예로 잡혀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순간부터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이게 명령이에요. 실제 기록된 명령. 해리 트루먼이 인종차별 철폐할 때 이런 명령을 해요.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처우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11세기의 덴마크 국왕이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렸던 명령.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노니 부지런히 평화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올바른 법을 증진하라. 이게 이 세 가지 모두 다 실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된 공인된 명령문들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문들의 시작, 우리는 번역된 명령을 보기 때문에 동사가 맨 마지막에 오지만 영어로는 맨 앞에 주어가 나온 다음에 무조건 명령문은 이렇게 돼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라, 행하라. 이게 명령문의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지금 뭐라고 시작하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뭐뭐 해라가 아니라 들으라로 시작해요. 무엇을 들으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명령인데 지금 모세는 들으라 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사실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주기 전에, 명령을 주기 전에 이 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다, 유일한 하나님, 이 유일, 하나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일하다 말 그대로 온 유니버스, 우주 안에 유니크한 존재,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은 오직, 이 명령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주 안에 그분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 명령은 오직 그분의 명령이다. 모세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이 계명을 받는, 이 계명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계명이 누구의 계명인지 똑똑히 기억해라. 갑자기 너희가 모르는 뚱짠지 같은 신이 나타나서 너희의 이 계명을 주고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지금 홍해에서부터, 아니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이 계명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5절 혹시 외우십니까? 외워볼까요? 네, 한번 웅얼웅얼 외워봅시다. 시작.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만 시작. 조금 더 힘을 내서 나는 이렇게 바꿔서 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 가지 뭐뭐 나오죠? 마음, 또 뜻, 힘.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마음은요,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은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내면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감정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기쁨, 슬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뜻은요? 뜻은
내가 이렇게 정하는 무언가일까요? 내가 살면서 결단하는 어떤 것일까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육체, 의지, 생명력.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나의 의지, 나의 생명력까지, 그러니까 나의 세포 하나하나의 힘까지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을 뜻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힘을 다해 무언가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조금 더 하면 죽겠다 싶을 정도로 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회사 일을 하면서 힘을 다해 해보신 적 없으시군요. 혹시 대학생들은 시험 볼 때 인생에 한 번쯤은 힘을 다해 보신 적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의 힘도 남기지 않고 해보신 적, 후회가 한 조각도 남지 않고 힘을 다해 본 적, 지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인생에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20년 정도 또는 30년 정도 살면서 어쩌면 한 번도 안 해봤을지도 모르는 그 일인데, 이 힘을 다하여는요, 한계를 정하지 않는 전적인 헌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결정하는 내면의 전체, 나의 생명력의 전부, 한계를 정하지 않는 전적인 헌신, 부담스러우십니까? 이 계명이 요청하는 게 지금 이 세 가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전부를 내놓으라 이겁니다. 너무 과합니까? 아니면 꼭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계명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전부를 드리라는 이 계명 앞에 부담을 느끼고 힘들고 때로는 이 계명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고 싶으십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이걸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의 진짜 모습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이 계명을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고작 인간인 우리에게 무언가가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으셔야만 더 뭐가 많아지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전적으로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싶고, 그래서 일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돈을 붙잡고 성공을 붙잡죠. 단 한순간도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은 그 순간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뭐라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손에 무언가가 쥐어지면, 엄마가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주면 아기가 붙잡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도 무언가를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소유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요, 뭐 하나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이 갈망,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이 갈망이라고 부를 때, 이 갈망은 사실은 진짜 이름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무언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인간은 모든 순간에 태어나면서부터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나의 믿음의 대상, 내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절대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우리의 시작이 그렇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태어나면서부터 갈망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랑을 찾고 싶고 내 안에 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무언가 손에 붙잡고 싶어요. 그래서 일을 잡아요. 성공을 잡아요. 관계를 붙잡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 일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묶어놓은 게 일이라는 기둥이거든.
그러니 그 기둥이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리는 거지. 관계가 흔들리면, 관계가 깨지면 나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붙잡은 게 사라지면 내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때로 우리의 힘으로 붙잡으려 하는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상대적이고 다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절대적인 건 없어요. 변하고 사라지고 때로는 그것들이 나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리 꽉 붙잡는다 해도 우리 내면의 갈망,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은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 목마름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며 지금 유일한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건 오직 이 계명이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사랑 외에 그 밖에는 우리가 붙잡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안에 머무르는 것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내 인생이 진짜 인생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걸쳐 놓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여기 두고 일부만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일합니다.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전부를 채워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부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이 계명 안으로 너가 들어오면 하나님으로 너의 전부를 채워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요, 사랑의 초대인 거예요. 지키라는 명령, 힘든 규율이 아니라 사랑의 초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그 절절한 사랑의 초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이 사랑의 초대에 응하시고 그 초대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이 초대에 응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태도를 얘기해요. 6절에서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앉아 있을 때든지 밖에 나가서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래요. 손목에 붙이래요. 미간에 붙이래요. 집 문설주에 붙여놓으래요. 예. 손목에 묶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에도 써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이렇게 했죠. 아마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종교적인 강박처럼도 보이고 형식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형태가 지금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손목은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사람은 손으로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하죠.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일하고 밥 먹고 악수하고 운전하고 타이핑하고 모든 대부분의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손목에서부터, 내 손에서부터 시작돼요. 이마는요, 이 이마에 붙인다는 건 이 이마 뒤에 나의 뇌, 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이제 결정하는 나의 의지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뭘 걱정하고 계획하고 두려워하는지 내 생각의 전부가 지금 이 이마 뒤에 있어요. 문설주는요, 여러분이 시작할 때, 아침에 집을 나갈 때, 끝내고 집에 들어올 때, 하루의 시작과 끝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구역이 아니라 모든 구역, 다시 우리 삶의 전부 모든 구역을 다 하나님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계명으로 덮어버리라는 겁니다. 단 하나도 빼놓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 갔다고 잠시 성경책을 덮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갔을 때, 내 친구들을 만났을 때,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친구 만날 때는 크리스천의 옷을 입고 있다가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있다가 세상 친구 만나고, 클럽은 가시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디 뭐 호프집을 갔을 땐 여기 호프집에서는 내가 좀 크리스찬인 걸 드러내긴 좀 그래, 그래서 미간에 붙여놓은 걸 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집을 나서면서 크리스찬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월요일날 회사 갈 때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라 직장인의 옷을 입고 나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 그 모든 시간에 다 계명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으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유일한 길이에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하고 이 계명 안으로 이 사랑의 초대에 응하는 자는 진짜 인간으로, 진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계명 바깥으로 내 발을 한 짝 빼면, 이 계명 바깥으로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드러낸다면, 하나님 조금은 괜찮지 않습니까? 24시간 이 계명에 붙잡혀 사는 거 너무 저는 숨 막히는데요. 조금만 빼놓은 건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절절한 이 사랑의 초대를 얘기하며, 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유일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까? 40년 내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미 지긋지긋하도록 눈에 인이 박히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왜 다시 한번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밖에 답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계명이 우리를 숨막히게 한다면 아직도 이 계명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명은 다시 내가 뭘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부를 받는 거예요. 이 계명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계명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게 만드는 계명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걸 얻게 해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가져가시겠다, 전부를 내놓아라 라고 얘기하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시겠다 하는 계명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 유일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제 너가 소유할 수 있다, 너의 전부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계명을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며 이 계명이 사랑의 초대로 느껴지기보단 나를 얽매이고 나의 의지를 꺾어야 하고 매일매일 애써 지켜야 하는, 어쩌면 굴레 같은 계명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계명을 떠올릴 때마다, 매일 아침 우리 집 앞 문설주를 나갈 때마다
눈을 떠서 오늘 올라오는 이 말씀 유튜브 영상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모든 순간에 이 계명을 떠올리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이 계명이 나를 올가매는 굴레가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임을, 사랑의 음성임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이 계명을 붙잡고 사십시다. 우리 모든 마하나임 청년부 모두가요, 이 계명 붙잡고 계명을 정말로 이해하고 정말로 깨닫고, 그리고 이 사랑의 계명, 사랑의 초대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축복, 자유, 기쁨이 이 계명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매일 놀랍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이 계명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여전히 이 계명을 붙잡고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아직 이 땅에 내가 내 발을 붙이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그 성화의 단계에 있는 그 가운 과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계명만 붙잡고 사는 것이, 이 계명 안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힘든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계명이 주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 안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내 인생의 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심으로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매일 누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